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36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하고 읽어가면서 해설을 또 하고 뒤에 결론하고 그림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러는데요. 오늘 12장의 말씀은 10장 19절부터 해서 이제 생활에 대한 근면인데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 부드러운 마음,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심에서 나오는 믿음,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살았던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에 대해서 쫙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2장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현재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가? 그래야만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7, 8가지로 근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오늘 읽어가면서 해설을 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8절과 14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입고 받아야 구원을 이루는 길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나중에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설명드리겠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구원을 한번 따라 봅시다. 구원을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은혜를 못 받으면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나중에 낙오할 수가 있고 중도에 떨어질 수가 있고 지옥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삶에는 은혜를 계속 받아가야 된다. 시간마다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온갖 것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야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그건 이제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7, 8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저를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12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내용이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내하고 충성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구원을 이루고 참마음과 믿음으로 나중에 영생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이 길을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1절에서 벗어버려야 될 것을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그렇죠.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왜? 우리 구원에 이루는 것은 경주다. 경주. 달리기. 마라톤 경주와 같다. 42.195km를 끝까지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 이 말이에요. 마라톤 뛰는데 막 뒤에 막 돌멩이 치고 가면 이 마라톤이 힘들다. 돌멩이 이런 건 어떻게?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차도 그 기름이 작게 들려고 하면 안에 뭐 무거운 거 넣어놓으면 안 되고 다 덜내고 가볍게 해가지고 살살 가야 되듯이 그렇다 이 말이죠. 무거운 것이 뭐겠습니까? 죄는 안 했지만 방해가 되는 것, 텔레비 보는 것, 유튜브 보는 것, 오락하는 것, 게으른 것,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무거운 것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사람마다 자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그걸 헐치면 언제나 자는 내가 넘어뜨릴 수 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러우벤 같으면 뭐가 됩니까? 음행이죠. 시몬하고 레위는 혈기, 분노, 이거 조절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예. 다른 사람은 거기에 안 걸려 넘어지지만 내가 잘 걸려 넘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약점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뭐로 마귀가 유혹하면 언제나 넘어가는지요. 예. 그걸 알고 그게 올 때 그것에서 승리해야 된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 경주를 할 때 좋은 가져야 될 꼭 있어야 될 품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고요? 인내. 오래 참는 것. 인내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항상 찾아온다. 항상 파도가 몰려오듯이 우리 삶에는 시험과 어려움이 몰려오는데 그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호랑이처럼 뛰나가지 말고 어떻게? 예, 곰처럼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자. 예, 아브라함은 왜 실패하고 넘어졌죠? 왜 이스마엘을 낳았죠? 10년이건 20년 30년이건 내가 늙어가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거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10년만 한번 참아보자 이러다 보면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만 마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인내를 못해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앞으로 환란이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 없이는 되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성품이 인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이걸 벗어버려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또 인내로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까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2절에서도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이 나오고 3절에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구원을 이루는데 제일 필수적인 성품이 뭐라고요? 참는 것, 인내, 참아라. 예. 3번만 참으면 뭐 그런 말도 있죠. 예. 자, 참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때는 모델이 있다. 우리 구원을 이룬 모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인내의 모델이고 구원을 이룬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해라? 바라봐라. 그분은 믿음의 주인이시요 또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또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4절 읽어봅니다. 세 번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방해물이 죄라는 거예요. 죄. 결국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문제 삼습니까? 죄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 죄와의 전쟁이고 죄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 비법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좀 인물이 못생기도 괜찮고 키가 좀 작아도 괜찮고 못 배워도 좀 괜찮고, 예, 아멘. 예, 이거 뭐 촌에 살아도 괜찮고 오지 살아도 괜찮고, 뭐 장소도 문제가 있고 키도 문제가 있고 배운 것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거. 그래서 깨끗하느냐 못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최고의 요건이 되고 자격이 된다. 무디 같은 사람도 뭐 10마디 말하면 몇 마디 틀리던 무디도 하나님이 미국 부흥을 위해 쓰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깨끗한 사람. 예. 여러분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그럼 그게 더 은혜의 요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죄와 싸우라. 죄 안 짓는 데 집중해라. 어쨌든가 살아있을 동안에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근데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까지 싸우라. 예, 목숨 걸고 싸우라.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누가 내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어떤 사고를 하나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1,000만 원 듭니다. 근데 내가 중앙선 침범만 안 했다 하면 1,000만 원 보험을 탈 수 있고, 중앙선 침범했다 하면 1,000만 원을 내가 내가 개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거짓말 살짝 하고 1,000만 원 탁 맞겠습니까? 1,000만 원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겠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뭐 돈 천거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나는 거짓말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집니까? 예.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또 쉴 들어가 버리고 이게 하바지 방구 새듯이 살 이렇게 새버려. 아멘. 아멘. 4절 한번 내려보시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아요. 옛날에 SMC 간사할 때, 뭐 차 사고가 하나 나가지고 내가 그때 그래가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서 온도를 1도 좀 떨어뜨리죠. 그래요.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가서 이제 그 보상을 받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내를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치료받은 날짜가 예를 들어서 50일인데 전체 치료받은 날짜가 150일이다. 그러면 150일에 대한 일당을 치주겠다. 그러면 100일치 가지고 과장님 3분의 1 묻고 자기 3분의 1 묻고 내보고 3분의 1 준다는 거야. 그래 가만히 있으면 돈이 얼마 들어와요? 3분의 1이 몇십만 원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때. 제가 그걸 하자했을까 하지 마자했을까? 나는 그리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 오늘 4절을 기억합시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죄와 싸울 때 어디까지 싸우라는 거야? 피 흘리고 목숨 걸고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죄 짓는다 못 짓는다? 죄 못 짓는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13절은 징계를 잘 받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안 하신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잘못하는데 여러분 징계 안 하면 사생하여 버린 친아들이 아니다. 서자다 버린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도 저 마산에 있을 때 어느 순간 요 왼쪽 어깨가 50개니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왼쪽 어깨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몇 분 치료를 받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내 어깨를 아프게 하시지? 물론 이제 내가 이제 뭐 50이 넘으니까 어깨가 아프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본 거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보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라 했는데 내가 기도를 롱땡이를 친 거야. 건성건성으로 한 거야. 그냥 막 또 이 기도해봤자 별 변화도 없고 기도해봤자 은혜도 없고 기도해봤자 교인이 한 명 더 오는 것도 아니고 이래갖고 막 기도를 건성건성해 한 거야. 그래 왼쪽 어깨 아프다 이 생각이. 그래 내가 무릎을 하나님께 막 혼자 다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 앞으로 성의껏 기도하겠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왼쪽 어깨가 싹 나서 올라가 버려.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 목사님도 신비주의 아니거든. 난 몰라 하여간. 그런데 나는 하여간 그래가지고 치유를 받은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내 삶에 나는 이제 다루기가 걸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혹시 눈을 가지고 못 쳐다볼 거 본 거 없나? 이리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없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징계를 어떻게 받으라? 잘 받아야 된다. 5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잘 받아야 될까요?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경히 여기지 마라. 우습게 보지 마라 이 말. 주님이 징계하는데 막 아이고 뭐 이런 거 왔네 이러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막 소용이 없다.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너무 무겁게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러지 마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징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하고 징계를 기쁘게 달게 받으라 이 말이죠.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징계를 받을 때 따라합니다. 아버지를 더 공경하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 복종하자. 왜 징계를 하는지 이유를 찾아내가지고 그 징계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뭐하자? 복종하자. 복종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유익,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멘. 기쁨, 만족, 감사로 징계에 반응하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애를 잘못해서 애를 때리는 애가 있다가 막 때리려면 때려봐있어
그래가 막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만 때리라 말도 안 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리도 안 하고 막 이래갖고 있다 막 피가 터지는데도 막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터지죠. 좀 비면서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징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아시겠죠? 11절 물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됐죠? 여기 한 4가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14절 읽어보시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길을 걸으면서 제일 부담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14절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저를 참 많이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여러분 정직하게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애들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번 더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주석을 읽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주석이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구원과 관계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게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성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2가지가 있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복종하고 공경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까지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하고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 돼. 내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돼.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서 사과를 해야 돼. 사과를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그거는 이제 내 책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깨닫고 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사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 찾아가 이래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그래가지고 용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 하고 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조심하게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남 상처 안 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 14절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을 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연합을 이루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려고 하면 이 14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세속적인 자,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말이죠.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스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찾기 위한 눈물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김에 대한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또 넘어갑니다. 18절부터 23절 4절까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 7가지 정상이 있었고 새 언약에 7가지 현상이 있는데, 옛 언약을 어긴 자도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면 새 언약을 어긴 자에게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겠느냐. 배교하고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으면서 은혜를 쉽게 여기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18절부터. 너희는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이 붙는 산과, 그 다음에 침침함과, 4번째 흑암과, 5번째 폭풍과, 6번째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되.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이죠.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이제 새 언약, 시온산과, 첫째 시온산,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세 번째 천만 천사와, 4번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5번째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6번째 7번째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7가지의 증거가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의 영원한 제사 대속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25절.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현재 구원을 이룰 때 있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현재적으로 뭐해야? 순종해야, 뜻대로 사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말씀하시는 일을 뭐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해서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자, 거기 딱 손으로 잡고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354페이지. 거기 딱 손으로 잡으시고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자,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어떻게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옛 언약도 심판을 받았지만 새 언약의 심판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심판도 뭐하다? 더 크다. 다시 돌아옵니다. 25절.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어떻게 하라? 거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갑니다. 거역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현재 구원을 이루감에 있어서,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항상 복종을 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해라? 이루라 이 말입니다. 26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신 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대환란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고 막 엄청난 천재격변이 일어난다. 계시록에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땅의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절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했은즉 어떻게 하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려고 하면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심판의 불이 되신다. 자, 이제 결론을 제가 내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인데, 은혜. 네, 은혜를 받자. 아멘. 은혜가 뭘까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죠. 값없이 주시는 게 뭐다? 은혜인데 그것만 하면 정의가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뭘 더해야 되냐면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은혜가 없으면 알기는 알지만 힘이 없고 그대로 아이고 저대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힘이 생겨가지고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인데, 자, 그림 한번 더 그려봅시다. J2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면 첫째 J2 작은 예수로 살려고 하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자. 시작. 구원을 이루자. 두 번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세 번째,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이 뭐라고요? 시작.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예수님 닮아간다. 그 다음에는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래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기도도 어떻게 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은 오늘 중요한 거니까 잘 나왔어요. 오늘 수요일 비가 오지만 날마다 삶에서 은혜를 자꾸 받아가고 은혜가 커지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자꾸 식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은혜가 날마다 커져가고 증폭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가 자꾸 까먹고 주일날 와서 조금 채워가다가 또 월요일부터 까먹고 또 다주 가다가 또 토요일날 또 줄 가지고 살아가지고 또 와갖고 은혜 좀 받고, 이게 아니고 월요일에 더 은혜 받고 화요일에도 더 은혜 받고 수요일도 목요일 더 은혜 받고 목숨 걸고 은혜 받고 금요일 금방 받고 또 받고 토요일 토실토실하게 은혜 받고 주일날은 막 이렇게 어떻게 은혜를 자꾸 증폭시키는, 은혜를 상승시킬 수 있느냐? 비결이 뭘까요? 다 맞아요. 맞는데 조금 뜸을 들여야 되겠죠. 삶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갈등이 있다. 갈등.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제가 지금 표로 하나 그려볼 테니까 이건 이제 그 베이직 세미나에 가서 배운 건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갈등에 표면적인 문제가 있고 진짜 원인이 있는 거라. 그게 뭘까요?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자, 표면적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표면적인 문제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옷을 정숙하게 안 입고 옷을 늘 좀 이상하게 입는다. 이거는 깊은 문제가 있는데 밖으로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원인이 있다는. 그 다음에 늘 사람들하고 논쟁을 붙는다. 사람들만 만져만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추차사자 싸운다. 막 감 지르다 끝난다. 내가 옛날에 조금 그랬어요. 논쟁에 붙은. 그 다음에 욕설을 잘한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한다. 늘 습관적으로.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함부로 대한다. 이런 거는 표면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욕설을 고치려고 되냐 논쟁 안 하려고 아니고 그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면적인 원인, 표면적인 태도고 표면적인 문제고 표면적인 태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열등감, 분노, 두려움, 권태, 불안, 죄책감, 반항, 시기심 이런 원인에서 표면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근본 문제가 아니고 근본 원인은 뭐냐면 세 가지. 근본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 요거 세 가지 있으면 없애야 여러분 삶에 갈등이나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본 원인. 첫째, 따라합니다. 원망의 쓴뿌리. 원망의 쓴뿌리. 어릴 때 차별 편애받아가지고 마음에 원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이런 논쟁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함부로 살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됩니까? 예. 그냥 이해가 잘 안 돼도 일단 드러나 두보시오. 두 번째, 원망의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 니한테 갈아주겠다 이렇게 놓겠다. 니 그러면 나도 니한테 갈아주겠다. 이게 원망의 쓴뿌리. 두 번째,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다. 가치관이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고 어떤 가치관이 있다? 세속적 가치관이 있으면 이런 게 드러난다. 세 번째는 비도덕적인 삶. 남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혼자만 살짝 재짓고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인이 있는데 이런 원인에서 이런 태도가 나오고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고치려고 하면 뭘 고쳐야 되겠어요? 원망의 쓴뿌리를 따라합시다. 기쁨, 만족, 감사.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원망의 쓴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면 기쁨, 만족, 감사가 되고 원망의 쓴뿌리를 걷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도 근본 원인이 아니고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근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원망의 쓴뿌리를 가지고 사느냐? 왜 세속적인 가치관을 못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느냐? 왜 자기 혼자 몰래 죄짓고 사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잘못하며 사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자, 1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뭘 주신다? 비를 주신다. 예.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은혜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은 새가 우는 소리도 은혜고 태양이 뜨는 것도 은혜고 바람이 부는 것도 은혜고 태풍이 오는 것도 은혜고 또
텔레비 속에 뭐 말을 하나 들으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뭘 베풀고 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값없이 주신다. 아멘. 세 번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시작.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아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어떤 사람은 은혜 체질이 돼가 자꾸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꾸 은혜가 까먹하는 것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나는 안 받을래 이러면 하나님이 막 집어넣어 주시는 못해요. 말을 물가까지 데려갈 수도 있지만은 물을 입을 넣어가지고 입을 지가 의도를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지금도 막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서 더 은혜에서 은혜가 증폭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 까먹어가지고 은혜 다 까먹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 제가 그냥 읽을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그 예수님도 뭐라 그러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요약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표면적인 여러분 속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없어야 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뭔가 말은 안 해도 다 있겠죠. 예, 다 있겠죠. 그런데 그 원인은 태도고, 근본 원인은 이 세 가지에 있고, 더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잘못 반응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징계도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 되어 사는 길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구원으로, 성공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은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다.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제가 목회를 하면 제가 제 실력으로 목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잘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용 빼도 안 되는 거야.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게 목회의 구원의 일은.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나는 목회할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울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날마다 은혜 달라고, 은혜 안 주시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막 예배 전에 막 앉아가지고 울어야 되는 거야. 울어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짓가리에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야. 울어야 되는 거야. 아멘. 예. 저 김사만 목사님이 참 목회하잖아요. 몇만 명 목회하는, 저를 목회하는데, 저 목사님 비결이 뭔가 찾아보니까 전도사 때 저분은
공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학원 정규과정도 못 들어가고 연구과정 들어갔더라. 그래야 촌에서고 막 이래 있는데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또 바둑도 또 예배 시간 넣고 일 샀다가 이래가지고 언제 막 바둑을 쪼개 빗다대 막 도끼로 갖고 그러고 새벽마다 울었다대 막 10년을 울었더니 10년을. 그러나 하나님이고 막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탁 저러시더니 내가 그래가지고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몇 년씩 울더라고. 보니까 그만 몇 년씩 다 그만 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뒤에 보니까 다 어느 날 다 그만 이래 주시고 저 진약사님도 있죠. 유튜브 보면 그것도 보니까 약사가 됐는데 약이 안 팔리가지고 약국 밑에 그 기도를 가가지고 막 손들어 얼랄랄랄랄랄랄 10년인가 몇 년을 막 기도를 했다대 막 약이 안 팔리가지고 막. 그래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쑥 하나님 올려주시고 할렐루야. 아 그래 하나님의 비결은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더 성공이, 더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 구원을 이루면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가는 비결이 뭐냐면 겸손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없이면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요. 주님의 바지가지를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라.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또 구체적 들어가면 또 입이 쏙 들어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비결이 있다 없다? 예. 그걸 하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면 2절. 자, 12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주님을 바라나이다, 기다리나이다, 가와 이런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그 쫓겨다닐 때 10년을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 아둘람 굴이 사람 들어가는 그 패딩 입으면 못 들어가고 이런 옷을 입어야 겨우 들어가는 그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10년을 거기서 기도하고 울부짖은 거야. 그래서 뭐 했느냐? 주님만 바라봤다 이 말이야.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고 10년을 주님을 바라봤더니 나중에 위대한 성군 다윗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내가 처분받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완전히 복종시켜버리는, 내 생각, 내 감정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야. 태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 주님의 진리로, 그 주님의 성령으로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꺾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 처분대로 살겠습니다. 항복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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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전부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실력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 그 상처, 원망, 실망 이걸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부모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대우하면 돼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이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수요일 밤에 왜 나왔습니까? 비 오는데. 할렐루야. 겸손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바짓가랭이를 이 밤에 붙잡아 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 제일 젊은 우리 사람이 한 사람 있네요. 누구요? 수복이네요. 빼어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수복 씨가 하나님 바지가랑이만 붙잡고 늘어지면 10년, 20년 후에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50이 돼갖고 이걸 깨달아갖고 했네. 내 힘으로 살라쿠다. 이 너무 늦었어.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야. 오늘부터라도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읽고 28절 읽고 마칩시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